사람이 한 사람을 만나고 또 관심을 가지고 또 그분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라고 하죠. 하지만 그 모든 여정과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전도 이 단어만 생각해도 마음에 부담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는가? 이제 우리 드라마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그 예수님의 마음과 모습을 살펴보며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가늠한 한 여인의 사건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또 어떻게 안타까워 하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다시 성전으로 오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고 예수님이 앉아 그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일입니다. 많은 궁중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한 여인이 머리는 헝클어지고 미처 옷을 갖춰 입지 못한 상태로 성전 회당으로 끌려 들어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니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려내리라. 병자년이여! 죄송합니다. 잠시 아니 선생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무릎을 못 드는 겁니까? 대답하십시오. 당신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이곳에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많은 형제들 앞에서 선생의 의견을 말씀해 보시지요.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율법을 어기고 살려서 돌려보내는 것이 당신 생각인지, 선생, 당신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할 것이니 답을 하시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지금 이 사건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 또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후의 전개를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네,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무엇을 쓰고 계십니다. 모든 이가 마땅히 벌 받아야 된다, 돌로 쳐 죽이리라고 하는 이 긴박한 상황에서 여인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 속에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은 손으로 뭔가 글을 쓰고 계십니다. 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글을 쓰고 있는지 궁금하시진 않습니까? 저의 마음속에 궁금한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다시 한번 무대를 돌아볼까요? 지금 이 현장에는 여인 혼자만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인 남자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인 혼자만 여기에 존재합니다. 율법에 간음죄를 지은 여자만 처벌하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율법에는 간음죄에 대하여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지금 읽혀진 대로 간음한 남자와 여자를 모두 처벌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여기 이 여인뿐 아니라 상대방인 남자도 여기 와 있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여인 홀로 이곳에 있을까요? 더욱 이상한 것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이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 왔느냐는 것입니다. 성전과 회당 속에 있어야 할 그들이 어떻게 현장에 있게 되었을까요? 이 말은 이 모든 과정이 우연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의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싫어했고 또 그에게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음모를 꾸미게 된 것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은 옷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끌려오는 동안 온갖 폭력을 당하면서 이곳에 온 것이죠. 이 현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군중이라면 이 여인에게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처벌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만약 저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붙잡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자녀나 딸과 아들을 이곳에 끌고 와서 저 모욕과 치욕을 준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심정이 들겠습니까? 만약 제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저는 그들을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바라보며 어떠한 마음이 드셨을까요? 자신을 잡기 위하여 이 모욕과 치욕을 당하고 있는 여인을 바라보며 말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떠한 심정이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저들의 죄악에 불타오르는 분노를 참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땅바닥에 글을 쓰는 듯 보이지만 자신의 분노를 참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요, 그렇게 참고 참으며 기도하시다가 주님은 일어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가운데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갑니다. 정죄하려던 모든 이들 떠나고 마침내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를 죽이려 했던 이들이 모두 물러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단다. 네,
하였습니다. 저 같은 죄인을 어찌 정죄하지 않는다 하십니까? 저 같은 여자는 주님 죄송해요. 사실 저들에게 붙잡혀 끌려오는 동안에도 돌을 들어 저를 죽이려 할 때에도 제 자신을 책망하며 후회도 많이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일이 녹록지 않은데 어찌 이런 삶을 벗어나겠나 싶어 차라리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낫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예수님, 저를 벌하여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앞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어찌 이런 삶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전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다시 돌로 죽이라 하세요. 용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네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온지 아신단다. 홀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까. 그렇기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는 거란다. 다만 이제부터 이런 삶에서 벗어나야 한단다. 이 수렁에서 빠져나오기에 힘써라. 양이 올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 힘을 다하듯이 가라.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모든 사람들은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바라보며 자신의 앞에서 벌벌 떨는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을 소중한 한 생명, 구원받을 한 귀중한 영혼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영원 사랑이 우선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인 것을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그 여인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분명히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하든 증거하려고 모든 노력을 다 하였을 것입니다. 저는 이 선곡을 함께 준비하면서 예수님 앞에 그 용서받은 여인의 모습을 보며 그 모습이 바로 저인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간음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내 마음대로 내 야욕과 내 욕망과 내 결심과 내 모든 장래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죄악으로 똘똘 뭉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정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받은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랑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기쁨이 전혀 아무것도 없고 교회 다니는 것이 별반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이 부족한데 과연 무엇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제2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지옥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내 마음대로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주님은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 자신 있게 감사하게 담대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깊숙이 있는 주님을 이야기하고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새정말 초청 전도주일이 저는 한낱 행사로 끝나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드립니다. 교회 부흥의 도구로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이끌어 주셨던 그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내 마음속에 그 사랑이 넘침으로 흘러넘침으로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그 사랑이 풍부하여질 수 있는 이 모든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